대승기실론 탐구 13. 깨침의 키를 방해하는 죄. 대승기실론 마지막 편 깨침의 키를 방해하는 죄 원문 인용문. 어떤 중생이 이런 깨침의 키를 방해하고 믿지 않으면 얻는 죄보로 한량없는 시간이 지나도록 한량없는 고뇌를 받을 것이다. 중생들은 마땅히 믿고 따를 것이지 방해하지 말 것이다. 자신을 깊이 해치고 또한 남까지 해치게 하며 모든 삼보의 종자를 끊어지게 할 것이다. 모든 대각께서 이 법을 의지하여 열반을 얻으셨기 때문이며 모든 정사가 이 법으로 인하여 수행하여 대각의 지혜에 들어가는 까닭이다. 과거의 정사들이 이미 이 법을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루었다. 현재의 정사들도 이제 이 법을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루며 미래의 정사들도 마땅히 이 법을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룰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중생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수학해야 할 것이다. 원문 끝. 오늘은 대승기실론 마지막 시간으로 깨침의 길을 방해하는 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우선 본문 내용을 한 문장씩 해석해보자. 어떤 중생이 고의적이든지 아니면 무지하여서이든지 깨침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고 회방을 놓으면 오랫동안 그에 따른 인과에 의해 고통받을 것이다. 어리석은 중생은 마땅히 수행자의 길을 방해하지 마라. 수행자를 방해하는 것은 자신을 깊이 해치고 남도 해치며 불법승의 모든 근본을 끊어버리는 일이다. 모든 붓다들도 수행을 통하여 열반을 얻었으며 수행을 통하여 붓다의 큰 지혜에 들어간다. 과거에도 수행을 통하여 청정한 믿음을 이루었으며 현재도 청정한 믿음을 이루고 미래도 청정한 믿음을 이룰 것이다. 이에 중생들은 비방하지 말고 마땅히 부지런히 노력하여 수행 정신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깨침의 길을 방해하는 죄에 대한 해석이다. 어렵다고 하는 대승기실론의 맨 마지막 구절에 깨침의 길을 가고 있는 수행자를 방해하는 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수행자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는 수행자를 향한 경계심이기도 하지만 의도적이든 무지해서이든지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엄숙한 경고이다. 자신이 보고 안바를 말하면 그만인데 본인이 보지 못한 세계라고 하여 아니라며 잘못되었다고 할 필요는 없다. 요즘 자칭 예수라는 사람도 있고 아라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신이 예수라고 생각하면 예수이고 아라한이라면 아라한인 것이다. 다만 예수와 같은 세계를 알며 예수와 같은 말을 하느냐 혹은 아라한의 세계를 알며 아라한의 관점에서 말하는가만 판별하면 된다. 만약 그의 세계관과 말이 예수가 아니고 아라한이 아니라면 예수가 되고 싶은 사람 혹은 아라한이 되고 싶은 사람 정도로 자신이 인식하면 그만이다. 또한 자신이 실제로 예수이거나 아라한이라면 사칭하고 있는 예수와 아라한에게 자신의 세계를 알려주면 그만이다. 그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아무 상관없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가 숨겨져 있듯이 깨침의 길도 함정이 가득하다. 종교가 만들어지려면 종교를 만든 주인공인 교주가 있어야 하고 신비주의와 서사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제자들에 의해 경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교주의 의도보다는 오히려 제자들에 의한 포교와 종교의 지속적인 존속이 더 중요해진다. 즉 모든 경전은 교주의 사상이 변질하여 주와 객이 전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스도교의 경우 신과 인간의 직접적 교감보다는 중간 매개체인 성직자를 통한 간접적 교감을 시스템화하였고 신이 만든 인간의 영혼이 육체에 갇혀 고통받고 있기에 영적인 앓음을 통하여 탈출해야 한다는 영지주의적 사상은 제거되었다. 예전에 나는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몰랐다. 내가 초발심에서 시작해서 해탈을 지나 존재 시스템이 드러난 후 나의 깨침이 오래전 영지주의 사상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보고 알게 된 존재 시스템과 영지주의의 공통점은 인간의 영혼은 끝없이 윤회하면서 육체에 갇혀있기에 마침내 깨우쳐서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스템에서 벗어나기에 가장 적합한 종교가 불교다. 공성과 무아와 해탈 그리고 열반은 시스템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훌륭한 방편이다. 또한 선정도 필요하며 선업을 쌓는 실천행도 필요하다.
마음은 텅 비었으며 모든 집착과 미련이 사라진다. 다만 불교에서 모두가 본래 붓다이며 완벽한 조화인 불성과 열애장의 상태에 깊이 빠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스템을 알기 전에 시스템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자신이 시스템에 갇힌 사실을 모르게 되기 때문이다. 깨침의 길이란 무엇보다도 존재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길이다. 갇혀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벗어나려고 한다. 시스템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방법은 위에서 말한 불교적 방편 이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이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익히를 끝없이 탐구하게 만든다. 지속적인 탐구 끝에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의 만연한 괴로움을 알아서 두 번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자신만의 확신이 필요하다. 천상의 관리자든지 혹은 누구의 요청이나 회유, 그리고 협박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타협하는 순간이 윤회의 시작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대승기실론에 대한 나의 해석이며 대승기실론을 핑계 삼아 살펴본 나의 잡다한 사상이다. 사후의 세계에 관해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 해서 며칠 전 사후의 세계에 관하여 대표적으로 알려진 티베트 승려 파드마 삼바바가 쓴 사자의 서를 구매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이 되면 틈틈이 사자의 서에 대하여 내가 본 사후의 세계와 견주어 해석해볼 예정이다. 어려운 대승기실론을 보아주신 분들의 긍기에 감사드립니다.